우리의 한국 5천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정신, 최고의 운동이 무엇이겠습니까? 1919년에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정신이지요. 기득권층이 나라를 빼앗겼을 아닙니까? 위정자들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 일반 백성들이 주권은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의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 정신은 공권력 앞에서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으로. 여러분, 공권력을 폭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느 도단이죠. 우리 선조들은 알았습니다. 그 공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거죠. 정신이라는 거죠. 비폭력으로 일본의 총칼 앞에 나선 것이죠. 그것보다도 위대한 것은 당시 외래 종교를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하고 함께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 운동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 백성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역사. 세계 2000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하고 축복된 사건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 3.1 운동 정신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지.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운동은 뭡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5천년 동안 게을렀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게을렀습니다. 양반인이 게을렀고 쌍놈인이 게을렀고 부자니까 게을렀고 가난하니까 게을렀고 학자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게을렀고 이 백성 전부가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게을렀습니다. 이 게으른 이 백성이 새벽정이 울렸습니다. 새아침에 밝았습니다. 5천년 동안 게으름의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가집도 없애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전통, 인습, 잘못된 습관, 술주정뱅, 노름꾼 등등 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길을 내자는 겁니까? 내자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는 길, 복 받는 길, 우리 아들 공부 잘할 수 있는 길, 우리 아들 출세하는 길을 내자는 겁니다. 길을 냈지요. 그런 가운데 새마을 운동으로 통해서 결실을 거두었죠. 가시적인 결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당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안에 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최고의 정신, 1919년 일어났던 3.1 운동 정신, 한국의 최고의 운동, 새마을 운동. 이 문제 앞에서는 좌우에 의해서 보수 진보에 의해서 그 말이라요. 그건 누가 했느냐? 누가 지도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절하시키거나 애곡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5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정신이고 가장 큰 좀 운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양사를 봐도
먼저 영국을 봅시다. 지금부터 150년 전이거든요. 오늘 제목 그대로 주의 권능의 날이 임했습니다.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일즈 지방, 잉글랜드 지방, 그 위에 북아일랜드 지방, 그 꼭대기에 스코틀랜드 지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아까 우리 남성경은 노래 불렀죠. 그 노래도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희한하죠?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대중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150년 전후에 그 영국 땅에 제가 좀 전에 말씀 에일즈 지방이 선도해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잉글랜드 지방, 그 위에 북아일랜드 지방, 그 꼭대기에 스코틀랜드 집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권능의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 민주주의, 내각제, 수상 중심, 국회 중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전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부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시점에서 볼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고 지금까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 민주화, 경제의 부흥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에도 주의 권능의 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비슷한 시기라요, 후발주자라요, 미국 땅에도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D.L. 무디를 고용하십니다. 찰스 피니를 고용하십니다. 요나단 에드웨이 형제를 고용하십니다. 시카고 땅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스턴 땅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땅에도 나타납니다. 이건 서부죠. 서부 동부 가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 땅에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합니다. 온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백성 전부가 온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여기에서 진동의 역사가, 성령의 진동이죠. 여기에서 참회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입신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한마디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있겠죠? 미국식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이죠? 미국식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시 미국 달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축 자금으로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경제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미국에 더 특별히 일어나는 역사인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지성을 갖춘 청년들입니다. 덕성을 갖춘 청년들입니다. 인품을 갖춘 청년들입니다. 영성을 갖춘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엘더 선교사가 일어나서 문자 그대로 5대양 6대주에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가리라. 아프리카 땅에 내가 가리라. 동남아시아 땅에 내가 가리라. 남미 땅에 내가 가리라. 등등 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열악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가리지 아니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 20대 30대 청년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병원을 세웁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때?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YMCA다, YWCA다 어때요? 이렇게 사회 어떤 좋은 어떤 그저 좀 운동 단체들을 세우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훌륭하게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들이 연세대학을 세웠어요. 숭실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대구 계명대학을 세웠어요. 그들이 어떤 세바란스를 세웠어요. 세바란스 병원을 말합니다. 이거 뭐 이야기할 것이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의 날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라요. 백성에게 역사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시대의 요구죠. 백성에게. 역사의 요구죠. 누가 알아듣습니까? 대중은 알아듣지 못하죠. 소위 말하는 성각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각자들이 알아듣고 아 시대의 요구구나. 에? 역사의 요구구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우레 같은 요구가 지금 내게 들려오구나. 소화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각자들이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성각자들이 설득을 시킵니다. 다 설득했어요. 그 백성들이 알아듣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역사의 뜻에 시대의 뜻에 그 요구에 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두 역사가 있었거든요. 영국 땅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미국 땅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1907년이라요. 원산이라요. 평양이라요. 대구라요. 서울이라요. 강력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지. 원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 원산. 그래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평양, 서울, 대구, 이 인왕까지 날아온 거죠. 이 누구 말보다 한강 인왕까지 내려온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벽마다 모여있고 집회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모여서 통일자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1907년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3.1운동 아까 그 사건하고 3.1운동 그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2%라요. 지금 20%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20%라요. 3.1운동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 누가 선도했습니까? 3.1운동을.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이 나라를 살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 원산이다, 평양이다, 서울이다, 그죠? 인천이다, 대구다, 부산까지 내려와서 부산이다. 이 대각성 운동이 정말 통일자복이 일어났고 여기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도 독립합시다. 독립합시다. 대한민국은 만세합시다. 만세합시다.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각성이 있었어요. 두 번째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각성은 1960년대, 70년. 저희들이 산정인이라요. 보리고개. 진성의 보리고개. 야야, 뛰지 마거라. 배 꺼질라. 바로 그때거든요. 자수하세요, 웃은 사람들. 아, 진짜라요. 그 보리고개 그때 시골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도시 가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가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주로 나갔답니까?
배고프다 아닙니까? 단간새방에 잠도 안 온답니까?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래요. 그렇게 새벽 2시에도 교회 가고 새벽 4시에도 교회 가서 영광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각성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60년 내 70년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운동하고 아까 말하는 새마을 운동하고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년 전에 새벽에 일어난 거라요. 그 일반 백성들은 100년 뒤에 일어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역사적으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대각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를 알아야 되죠. 성경 말하거든요. 저녁해가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해가 붉으면 날이 흐리다고 하는 한날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고, 그건 이제 지금 학자들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극복될 수도 있고 홍콩 독감처럼, 저 스페인 독감처럼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이론입니다. 코로나는 100% 극복합니다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고, 그죠? 코로나가 불응간에 극복됩니다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고, 이것도 이제 소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학자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만 끝까지 가겠는데요? 홍콩 독감하고 가듯이, 저 스페인 독감하고 그만 가듯이 이 인류가 이 코로나하고 같이 가겠네요. 이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의학자를 말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코로나 시대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복됐든 저렇게 됐든 이 코로나가 극복되면 어떤 시대냐?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극복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100년 이상 갑니다. 이 코로나, 이 상처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이리 극복되든 저리 극복되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완벽하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극복되든, 백신이 나오지 못하고 치료제가 못 나와서 홍콩 독감하고, 그죠? 스페인 독감하고 같이 가든, 친구처럼 같이 가든요. 어찌간에. 하여튼, 소위 말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상처는 엄청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죠. 비대면이라요. 대면하면 죽는데요. 이미 다 띄우라는 거예요. 정치도 비대면, 경제도 비대면, 다 필히 문화인들 봐요. 공연하는 사람들 봐요. 비대면이라요. 교회도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는 참 짱이라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요. 종교도 비대면이라요. 교육 봐요, 교육이요. 여러분, 자녀 봤다 아닙니까? 한 학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거는 뭐 공부도 아니고, 공부 아닌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보냈다면, 이런 이유가, 6.25 동란 때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6.25 동란 때도 저 부산에요, 텐트 치고, 거기서 부산대학, 또 뭡니까?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거기서 했거든요. 텐트 안에서 공부 다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텐트 속에서 모여서 했거든요. 그러나 6.25 동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줄을 우리 자녀들 보냈다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유는 어때? 비대면이라요. 교육도 비대면. 대면하지 않으면 죽는다. 대면하면 죽는다. 이 시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불확실해요. 통계가 안 잡혀요. 도저히 통계가 안 잡혀요. 희한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통계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같으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불안해요. 절망이라요. 세 가지라요. 이게 말세라요, 말세. 말세. 코로나가 말세라요. 코로나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말세 이퀄 코로나가 아니고 말세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온 육체에 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때요? 비대민이다. 안 그래도 대민이 안 돼서 애롭게 살아왔는데, 비대민이다.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절망이다는 이 말세 말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온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비전이 열리로다. 오늘 바로 맥추절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기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77 며칠이라요? 49일이라요. 그 다음 날은 50일이라요. 77절이라는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맞아 떨어져요? 6월절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첫 수확을 했노라요. 뒤에 있죠. 자막 눈 좋은 사람 다 있죠? 첫 수확을 했노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라요. 오순절 날이라요. 성령 받는 날이라요. 우리 가정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라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라요. 바로 연결되어지죠. 주여, 이 맥추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 맥추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특별히 우리 자녀가 주의 권능을 덧입는 아름다운 행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다 아닙니까? 110편. 참 위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복을 주거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첫째, 저희가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영도에 본부가 있거든요. 7승파에 들어갔어요. 깡패 집단이라요. 여러분 영도 7승파 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 2,000명 됩니다. 숫자가 좀 바뀌죠. 2,000명 돼요. 7승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공부도 잘했거든요. 인격도 훌륭해요. 운동도 잘했는데 하다가 막 7승파에 중간 보수가 된 거라요. 진짜라요. 이거 아닌데 후회가 되지요. 이거 아닌데 이 생활이 아닌데 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그 배신하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반그죠.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일이 되거든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진짜라요. 천사 같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와요. 배신하고 나와요. 죽을 고비 넘긴 거죠. 그 청년 왈, 나는 무엇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 나는 무엇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어떻게 했다? 손을 씻었다. 바로 그 말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저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김일두 깡패가 새 사람 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 한국에 140년 50년 전에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권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모였다, 집회 훌륭하게 했다, 찬송 훌륭하게 했다, 설교 잘했다 등등.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140년 전,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2000년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그 집회할 때마다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힘이었거든, 이 힘이요. 많이 모였다, 이 힘이 아니고, 찬송 소리가 울려, 그 뭡니까? 온 우리를 울려 퍼져 나갔다. 그것도 북치고, 장구치고, 그죠? 깽가리 치고, 이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진짜 초대교회 그 당시에 훌륭한 게 뭡니까? 집회 한 번 하고 났더니, 김익두가 새 사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깡패가 새 사람 되어졌다. 주의 종이 되어졌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채걸령이 새 사람 되어졌다.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저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 주여, 동산이 새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아들이 새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딸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절거히 헌신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요. 낙이 충만하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약 시점에 접근해봐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 그죠? 보통 서민들 가정. 남편이 돈 벌어오고, 그렇죠? 2, 300만 원 벌어오겠죠. 부인이 돈 벌어오고, 1, 200만 원 벌어오겠죠. 그럼 가정마다 한 500만 원 정률은 생겨요. 500만 원. 어떤 가정은 400만 원, 어떤 가정은 300만 원 되는 가정이 있겠고, 뭐. 한 500만 원 벌어올 때, 본인들이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흥비라 그럽니까? 그죠? 취미활동비라 그럽니까? 취미활동. 어떤 사람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노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춤추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취미활동. 여가 선용, 레저 활동, 그 말이에요. 이 낙을 누리는데 과연 몇 프로가 빠져나갈까? 연구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30%는 빠져나간 것 같아요. 30%. 유흥비로, 취미활동비로. 그리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거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춤 안 추고 어떻게 살아요? 등산 안 가고 어떻게 살아요? 낚시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행 안 가고 어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을 누리는데, 사람처럼 낙을 누리는데 수입의 20% 내지 30%는 나가야 되고, 나가야 세상이 돌아가고. 어느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요. 옛날에는 저축이 애국인데 지금은 소비가 애국입니다. 돌았나?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즐거움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찬송 가사 그대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시편에서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요.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술 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안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노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등산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저 활동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에 그저 여행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주의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그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내 속에 즐거움이 태산처럼 타오르는 거죠. 환라산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절거히 헌신하니. 모든 병이 다 물러가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내 속에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근심은 너요. 뼈를 마르게 하고 어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의 기쁨은 모든 병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온다는 거죠. 그죠? 꿀 같은 잠이 온다는 거죠. 너와 나 관계에서, 그죠? 아예 못게, 유아 없게, 모든 것이 서로 통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 결국은 어때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미리 천국을 어때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오순절 날, 맥추절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 1907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60년대, 70년대에 임했던 그 영,
이 동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야 돼. 저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세 번째 꼭꼭 씹어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내 남편이 그 청년이라요. 내 아들이 그 청년이라요. 내 딸이 그 청년이라요. 모르드게 앞에 그 청년이 누굽니까? 에스더라요. 사무엘 앞에 그 청년이 누굽니까? 다윗이라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윗 앞에 그 청년이 누구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모르드게 앞에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에스더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고 말고요. 사무엘 앞에 그 청년이 누구라요? 사울 아니라요. 사무엘 앞에 그 청년이 누구야요? 다윗이라요. 다윗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누구라요? 예수라요, 예수요. 그러니 마태복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예요. 주의 권능의 날,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은 날, 주의 권능의 날,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회복되어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죠? 이 삶의 율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 남편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나오네요. 내 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네요.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인간 안 될 이 아들, 애동아들이요. 인간 안 돼요, 인간 안 돼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성령 받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됐네요. 그거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확인하고 믿고 돌아가신 거라요. 주여. 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력으로 여러분 남편 3사람 안 됩니다. 인력으로 여러분 아들, 딸 3사람 안 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카운트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무엘 앞에 다윗이란 청년이 나오듯이 모르드게 앞에 에스더라는 청년, 목사님은 에스더가 여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모르드게 앞에 에스더라는 청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정함대 내 남편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헤매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죽게 나오는 희한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장래가 있는 날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